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들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눈부십니까? 눈부시고 아름다운 것들이 천지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 눈앞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그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눈부신 아름다움을 누릴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자격이 있다. 여러분,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 아름다운 축복을, 이 아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서 빛나는 인생을 꿈꾸죠. 빛나는 인생. 여러분, 도대체 이 빛나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하고 의미가 있고 또 사랑이 넘치고 성공적인 삶, 그러한 삶이 우리는 빛나는 인생이라고 보통 이야기들 하죠. 한마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눈부신 인생을 모두가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눈부신 인생을 성공이나 명예나 돈이나 권력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여러분 인생이 눈부십니까? 여러분, 내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눈부십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한 푼 더 벌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내가 내 온몸을 희생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뤘다 하는데, 그때쯤 되면 좀 누릴만 하면 그 인생 끝이 나는, 이제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참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두 손에 높은 권력을 쥐고 세상을 통치하고 내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결국 그 인생의 종말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박수받는 그런 삶이 정말 빛나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인기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연예계에서 또 활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인기를 최고조에 누렸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나는 인생은 과연 뭘까? 빛나는 인생이란, 눈부신 인생이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따지고 보면 내면에 있다. 내 내면의 충만함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화려함에 우리의 인생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빛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눈부신 인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이 바로 눈부신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부신 인생에도 그 출발은요, 아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부신 인생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과 또 고난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야베스,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집에 액자에도 걸어놓기도 하고 또 사무실에 액자에도 걸어놓고 뭐 개업식에도 가보면 이 액자를 많이 걸어놓죠. 야베스, 그 형제보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이 구절을 다 집안에 또 어떤 액자에다 또 어느 또 책갈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른 마음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뭔가 특별한 이름을 짓죠? 그냥 우리가 말로 그냥 개똥아 부르지 진짜 이름이 개똥이가 아니죠? 개똥이라는 말은 그냥 귀여우니까 개똥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에, 아니 여러분의 이름에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집니까? 어디 저기 이름 잘 짓는데 가가지고 이름 받아왔습니까? 뭔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줄 때는 그 이름 속에는 이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요. 신원, 예원, 지원. 참 이름도 이쁘다. 그죠?
간단합니다. 믿을 신의 으뜸은 믿음의 으뜸이 되라. 그게 못 살고 있어서 참 아쉽죠. 예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으뜸이 되라. 우리 지원, 하나님의 지혜의 으뜸이 되라. 참 부끄럽죠? 그런데 뭔가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에 의미를 두고 두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이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죠. 우리 아들의 이름을 지면서 이놈은 곧 죽을 놈이야, 이놈은 병들어 죽을 놈이야,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뜻은 뭐냐? 고통이에요. 고통. 왜 고통이라고 이 부모는 이름을 지었을까? 참, 이 야베스의 부모는 참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뜻을 고통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고통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고통아 부른다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왜 고통이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적부터 병을 앓아서 참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고통 들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야베스도 그런 인생이었어요. 참 고달픈 인생이었단 말이죠. 어릴 적부터 사람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고통아 밥 먹어라, 고통아 놀러 가자, 고통아 놀자, 고통의 고통 이름이, 그 듣는 본인도 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그런 고통의 아픔의 현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눈부신 인생의 삶을 살기까지 그의 출발은 고통의 출발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 보면요, 오늘 우리도 죄 가운데에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아, 우리 인생의 출발이 이거예요. 내가 이름을, 부모로부터 이름을 받기 전부터 내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는 이처럼 자신의 이름에 대한 한계를, 자신의 삶에 대한 형편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처에서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야베스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진정한 복은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복이 주어지는가?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넘치는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되 째째하게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막 흔들어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라도 더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최고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죄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명을, 그 이름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싹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뭔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무언가를 깨우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단순히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용서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충만한 기쁨, 평안,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으면,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으면 내가 밖에서 조금 추워도 견딜 수 있죠. 예, 왜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아랫목에 내가 아이고 추워 그러면서 이불 덮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합니까?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우리는 비록 밖에서 조금 추위에 떤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아이고 빨리 집에 돌아가야지, 빨리 집에 가야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돌아갈 곳이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비록 조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갈 집은 어디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천국. 천국. 사람들은 대부분 묻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다 그러죠.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나 같은 것이 천국은 못 가겠죠? 그래요. 그런데 갈 수 있어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목적지가 잘못되었다면, 빨리 알았다면 빨리 돌아서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이 가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러나 내가 갈 길을 모르면요, 방향을 모르면 계속 그 자리만 맴돌고요, 다른 데로 가게 되고요, 위험한 곳으로 가게 돼요. 저는 아직도 어릴 적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아마 좀 저학년 좀 된 거예요. 아버님은 어머님 살아계실 때였으니까 아마 어릴 적인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이제 그 조상들의 묘를 막 이렇게 막 다시 이렇게 막 하잖아요. 분봉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마 한식을 앞두고 했는가. 이제 외가댁에 그 좀 저희 집은 좀 가난했지만 외가댁은 그나마 좀 살만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까지 하긴 좀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외할아버지 댁에 일하러 갔는데 저를 보세요. 저희 성품이 착하게 보이죠? 착하게 보이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성품이 좋으셔가지고요, 일하러 온 일꾼인 저희 아버지를 외할아버지가 눈에 뿅 가가지고요, 둘째 딸인 어머니를 그냥 너 가서 데리고 살아라 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그 집안은 외가댁은요 일손 일하는 사람이 집에 있을 정도로 그나마 잘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 아버지의 그 성품, 인품을 보시고 둘째 딸을 준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행복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괴로웠어요. 왜요?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왔으니 시어머니, 눈도 안 보이는 그 시어머니 모시느라고 삭바느질 하면서,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외가댁에 손도 벌리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셨죠? 진짜 그 바느질 해가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 외가댁에 이제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한참 놀고 있는데 외할머니가 저를 불러요. 아야,
거기 뭐 점심을 줘야 되는데 뭘 하나 놓고 갔더라. 갖다 주러 가야 된다.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할머니가 가면 또 용돈 주니까 따라가야지 뭐. 그래서 갔어요. 거의 1시간을 걸어서 갔어요. 갈림길이 나왔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 가면 거기 일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왼쪽으로 갔어요. 가도 일하는 신분들이 안 보여요. 산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엄마 해도 아무도 대답도 안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못 돌아왔어요. 아야, 또 가보자. 그 할머니를 모시고 그 산등성을 점심 전에 출발을 했는데 날씨가 어두워진 시간까지 되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한편에 내가 할머니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막 그 영웅심이 발달해가지고요. 괜찮은 척하면서 한참 정말 반나절 이상을 그 산등성을 돌아갔어요.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제 앞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보니까 마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왔어요. 집에 내려왔더니 어두워진 동네는 난리가 나버렸겠죠. 난리가 났겠죠. 길을 알았다면 그냥 가서 거기서 그냥 같이 일하신 분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었을 텐데 길을 잘못 가니까 또 잘못 가는 걸 알았다면 빨리 돌아섰더라면 조금 더 고생 덜하고 부모님을 일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텐데 모르니까 그냥 좀 더 가보자 한 것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길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마을에서 보이면 저 능선이 보이거든요. 그 능선을 볼 때마다 그때 그 두려움, 공포감 표현을 못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지금이야 아마 멧돼지도 그때는 멧돼지도 안 나오대. 이상하게 뭐 아무튼 공포스러웠어요. 그러나 그걸 표현하지는 못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잘못 가면요 이런 고생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는 길이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바른 길일까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천국 가는 그 길일까요?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길일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 천국과 지옥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길로 가느냐 지옥 길로 가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시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참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불행하게 그 인생을 출발했어요. 어릴 적부터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불행한 인생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야베스는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하나님께 붙잡았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결국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국 야베스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모두 다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그가 기도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야베스의 기도는 단지 개인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삶, 복음의 삶, 영원한 삶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부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눈부신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의 역할은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 양에게 좋은 풀을 먹이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거예요. 목말라 하는 양들에게 목을 축이게끔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악한 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괜히 마누라 옷자락 붙잡지 마시고, 예? 돈 많은 사람 옷자락 붙잡지 마시고, 권력 있는 사람 옷자락 붙잡지 마시고, 다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로 붙잡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내 바짓가랑만 붙잡아도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행복한 곳으로, 가장 눈부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그 눈부신 인생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의 시간인가? 여러분들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눈부신 삶을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력이 있는 삶,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눈부신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탤런트 김혜자 씨가 수상소감 중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후회만 가득한 그러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하는 그 미래 때문에 지금을 여러분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망치지 마세요. 우리도 과거에는 야베스처럼 상처 입은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우리는 새 이름, 새 정체성, 새 삶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고통의 자녀가 아니라, 고통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과거에는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고통을 안고 살아왔지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고 갇힌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는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눈부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은 눈부신 인생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